예, 오늘도 이 자리신 여러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가는 한 길 25년도 우리가 실전표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 첫걸음으로 우리 1월부터 4월까지는 말씀의 능력으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맞추어서 우리 1월과 2월은 확신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함께 집중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폈고요. 오늘은 남유다의 최고 전성기를 이루었던 바로 그 아사랴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읽으면서 아사랴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3절 이하를 보면 이 왕을 우시야 왕이라고 또한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아사랴 왕과 우시야 똑같은 한 사람을 두 가지 이름처럼 보이는데 히브리어가 고대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점을 이제 찍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읽다 보니까 똑같은 이름인데 그것을 아사랴라고 하기도 하고 우시야라고도 하기도 하는 이러한 이름이 그래서 이 교차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이름입니다. 한 사람을 아사랴라고도 불렀고 우시야라고도 부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된 지 27년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다. 10대 왕이 된 것입니다. 아사랴는 그 아버지 아마샤가 살아있던 그러한 16세에 그가 왕이 되어서 24년간 그 아버지와 같이 함께 공동으로 왕으로 섭정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왕이 전쟁터에 나가기 때문에 아버지 아모샤가 전쟁터에 나가서 혹시라도 전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러한 것을 생각하여 그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같이 왕으로 세워놓고 그가 전쟁터에 나간 겁니다. 그가 베세메스 남북 전쟁에서 패전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사로잡혔다가 풀려났습니다. 그 아마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사랴를 따르는 신하들과 그 아버지 아마샤를 따르는 신하들이 있었는데 아사랴를 따르던 그 신하들이 그 아들을 따르던 신하들이 그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랴가 왕이 되는 총 52년 동안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버지와 함께 섭정을 했을 때가 24년이고 혼자 단독으로 왕으로 섬긴 연수가 28년입니다. 남쪽 유다를 통치했던 남쪽 유다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남쪽 유다는 다윗의 그 후손들입니다. 다윗의 후손들로서 계속해서 다윗의 그 집안에서 계속 왕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러한 나라가 남쪽 유다였습니다. 그 남쪽 유다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룬 왕이 바로 우시야 이 아사랴 왕이라는 겁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이 아사랴는 바로 그 아버지 아마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전히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역대기와 열왕기를 읽다 보면 참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산당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러한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그 삶 속에 그들의 삶 속에 토착화되어져 있는 우상들 다른 신들을 같이 섬겼던 그러한 곳이 이 산당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냥 끊지 못하는 아주 뿌리 깊은 그러한 우상들, 토착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우상들, 아주 너무 뿌리가 깊어서 그냥 뽑아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에게 깊이 관여되어져 있는 그러한 우상들을 같이 섬겼던 것이 이 산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다른 신들을 같이 섬기는 것들이 그 시대에 그렇게 통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깊이 뿌리 내린 그 악의 뿌리는 제거하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들만 제거한 이러한 상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성경을 보다 보면 선한 왕이라고 하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그 뿌리 깊은 악의 뿌리는 건드리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태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아사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한 왕인데, 그런데 그들 안에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 이외에 섬기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완전히 근절하지 못한 이러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져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사랴 왕을 치셨다라고 말하고요.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하고 대신 왕자 요담이 섭정 왕으로 왕궁과 백성을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랴 왕의 그 행적을 한 줄로 52년을 통치하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치셔서 나병 환자가 되었고 별궁에 거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52년 동안 왕으로 살면서 남쪽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아사랴 왕을, 이 우시야를 치셨을까? 왜 별궁에 그렇게 격리된 채 그 나병으로 죽게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이 열왕기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역대기에 보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후대에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그러한 민족이라는 것을 그들이 드러내고 또 그것을 그런 자신들의 어떤 뿌리, 그 줄기를 잡기 위해서 남쪽 유다 왕들을 위주로 해서 그 다윗의 그 약속의 그 언약이 이어져 내려오는 그 계보를 중심으로 쓰여진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그 26장을 보면 이 아사랴 우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장 2절을 보면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룻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우시야 왕, 그 아사랴 왕이 어떤 일을 했느냐? 여기에서 엘롯을 건축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엘롯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의 그 북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점령하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곳을 점령하는 곳들이 그만큼 풍요로워지는 물질적인 그러한 부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도시가 이 엘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롯을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도 이 엘롯에서 머물렀던 그러한 때가 있었고요. 솔로몬 시대에 이 엘롯 옆에 있는 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롯은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롯은 이방 지역이고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그곳은 굉장히 부강한, 그곳을 가지면 부강하게 되는, 부유하게 되는 그러한 지역이 이 엘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롯을 빼앗으면 나라는 번창하고 부유해집니다. 하지만 그 엘롯을 빼앗기면 그 나라는 그만큼 최악의 시대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나라가 그 가난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이 아사랴 왕이 이 엘롯을 건축했다는 것은 엘롯을 그들의 손에, 남쪽 유다가 엘롯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부강해질 수밖에 없고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엘롯을 건축하고 엘롯을 차지했다는 것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땅을 빼앗아도 문제고 빼앗겨도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땅인 겁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각해 보면 엘롯을 빼앗으면 그들은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한 땅이니까 그 땅을 점령하면 그 땅에 있는 그 이방 신들, 그 땅에 있는 그러한 우상들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강해지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이 퇴락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것이 그 땅을 빼앗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또 빼앗기면, 그 땅을 차지하지 않으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그들이 피폐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부유할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이 오지만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올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는 고난이 축복이고 고통이 그들에게는 축복이고 그 아픔이 그들을 오히려 성장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조금 힘겹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도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자산은 결핍이었다, 고통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 결핍되었을 때, 고통스러웠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은 더 성장하고 성숙했던 그러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핍과 고난과 고통,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결핍이 아니라 좀 더 풍요롭고 부유하고 더 잘 살고 더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가진 부유해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부유함이, 이 풍성함이 필요하고 또 그걸 원하는데, 그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영적으로 퇴락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위험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닐 거야,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난이 찾아오고 뭔가 결핍이 느껴지고
뭔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았고요. 우리 하나님을 더 붙잡았고요. 그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려고 발버둥 쳤던 때가 바로 그런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고난과 그 결핍을 통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크신 분인 것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바로 결핍의 때, 그 고난의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우시야, 이 아사랴 왕이요, 일로성을 점령하고 그 성을 건축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아사랴 왕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런 딜레마를 던져준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롭고 전성기를 누릴 만큼 부유해지고 강해졌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이 찾아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십시오. 아사랴 왕은 이렇게 그 나라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는 그러한 부를 가져왔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교만해졌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그가 보면 역대하 26장 5절을 보면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그가 형통할 때, 그가 잘 나갈 때는 어떤 때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가르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던 스가랴가 살아 있었을 때. 근데 스가랴가 죽고 난 이후에 그에게는 말씀이 사라지면서 그는 교만해졌고, 그렇게 부강함 가운데 점점 교만해지면서 자신의 그러한 교만함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그 교만함이 드러난 것이 뭐냐 하면 그 다음 16절에 보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라고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왕이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교만해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그만큼 이 나라가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었고 그 모든 권력이 나에게 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그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사장의 직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고 그걸 알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것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진 이 권력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내가 이런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이러한 그 교만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면서 그 절대적인 그러한 존재로 그가 자리매김하면서 그는 이것마저도 자신의 것으로, 그렇게 나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이며 바로 정치적인 그러한 권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력까지도 자신이 가지려고 했던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는 교만함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길은요, 언제나 평탄하고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의 길도 주어지지만 또 그 믿음의 길은 우리가 잘 될 때 누구든 정말 그 교만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 교만함을 말씀의 그 능력으로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그 교만함을 우리가 잘라내지 못한다면, 그 교만함을 우리가 꺾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교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두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잡초가 자라나는데 그냥 뭐 물을 주지 않아도 잡초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쑥쑥 자라나는 게 그 잡초입니다. 그처럼 우리 안에 교만은 그렇게 자라나는 것들입니다. 바로 이 교만을 우리는 꺾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지금 내 모습이 별로 좋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옛날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지금 내가 내세울 것이 없으면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하면 옛날에 내가 좋았던 그 모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지금 별로 안 좋으니까 옛날 이야기 하나보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그 마음의 교만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내 모습은 이렇지만 나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만한 마음이 그대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잘 나가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옛날에 나 이렇게 참 가난했는데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됐어. 그리고 옛날에 그 못난 모습들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지금의 내 모습을 더 자꾸 부각시킵니다. 왜요? 그 마음의 교만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이야기되어지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교만함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교만함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막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간증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그만큼 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내가 금식했더니, 꼭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교만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사랴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하고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지도하던 그 선지자 스가랴가 있을 때에는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자기의 교만함을 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많은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놓아버렸을 때 그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걸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나를 치지 않으면, 말씀으로 내 교만함을 꺾지 않으면 우리는 그 교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점령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아가면서도 내 자랑을 하게 되고 나를 높이게 되고 나를 드러내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내 자신의 그 교만함을 꺾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끊임없이 이런 패턴이, 이 교만함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잘 돼 보십시오. 조금만 인정받아 보십시오. 조금만 잘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고 칭찬해야죠. 근데 정말 칭찬하면,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하면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왜? 칭찬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받지만, 여러분, 그 칭찬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나서, 내가 그만큼 뛰어나서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칭찬을 받을 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것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이 법을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되는데요. 그것이 결국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고통과 그 결핍, 이것이 결국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순간, 그것이 고난이든 또는 칭찬이든 어떤 순간이든 내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모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돌리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 교만함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우리가 인내하는 모습이 참 어려운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 세상은 움직여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요,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 그 교만함의 문제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망가뜨리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지는 않으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야곱의 운명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굳이 그 형과 밭죽으로 거래하지 않아도, 그 축복을 자기가 빼앗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대로 그 모든 것을,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그래서 결국 그는 그 어려움과 아픔을 겪어야 되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고, 그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거는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방식이었습니다. 인간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자녀가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낸 그 결과가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스마엘을 낳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13년이라는 시간, 99세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암흑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암흑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교통함이 없이 13년을 그 어둠 속에서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 13년을 살고 99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봐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하다 보면 결국 문제를 더 만들고 문제를 더 꼬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걸음이 되어줘야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면 계속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아니, 계속해서 우리는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우리를 또 만드시고 또 다루시고, 그래서 우리를 고통과 그 아픔과 그 결핍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만남 가운데서 우리를 또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보여지는 현상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묵묵히 터벅터벅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그렇게 현혹되어 끌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요. 지금 당장은 내가 다 알 수 없고 또 가는 그 길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고 또 이렇게 가면 안 될 것처럼 보여지고 이렇게 가면 다 잃어버릴 것 같고 이렇게 가면 그냥 끝날 것 같고 이렇게 가면 도저히 답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터벅터벅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그 걸음, 그 걸음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요.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고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걸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하나님과 밀착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에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요. 그 길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좋은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